알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그의 속건제를 삼다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진 5마리라 하니 너희와 너희 동치자에게 내린 제한이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혜 형상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들 친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강하게 하느냐. 그가 그들에게서 재앙을 내리는데 그들이 백성을 파괴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점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때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그를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산에 나가 떼고 옷을 메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메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당신 신앙의 현주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북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이 세상에는 가장 소중한 금이 3가지가 있는 줄 당신 알아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기를 첫째는 황금이요, 둘째는 소금,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지금이라는 것이야. 지금,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라는 것이야 라고 카톡으로 이렇게 메일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 문자를 받은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다시 답장을 했습니다. 당신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금이 3개 있는 것 알아?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려줄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첫째는 현금, 둘째는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야. 입금이라는 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문자를 보고 남편이 너무 놀라서 다시 문자를 간단하게 보내기를 방금, 쬐끔, 입금 이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또 객관적인 눈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하나님의 괴가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땅에 재앙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무려 7개월이나 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또 그 분명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 나라가 망하게 됐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다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서 만약에 이 땅에 이 재앙이 온 것이라면 이 하나님의 괴를
원래 있었던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러면서 당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제사장, 그들의 신을 섬기는 다곤 신을 섬기고는 제사장, 그리고 당시의 복술자들을 불러갖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궤를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이런 내용입니다.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젖나는 소, 암소 2마리와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끊지 않은 소, 그리고 새 수레를 준비해라. 그리고 금독종과 그 다음에 금지 형상의 형상 금을 만든 형상 5개씩 준비해서 학고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 옆에 세워서 그 베세메스로 송아지가 끌고 갈 수 있도록, 소가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 분명히 이 재앙이 물러가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은 뭐냐면 속건 제물을 준비하는 조건 하에 그 금지와 금독종을 형상을 만들라는 것이죠.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물을 만들고 준비해서 하자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고민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 구절에 보았던 것처럼 만약에 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이 땅에 재앙이 온 것이라면 이 두 소가 이 수레를 베세메스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간다면 이 재앙은 그 하나님의 괴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우연한 일로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을 의논하고 있는 블레셋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특히 이 제사장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궤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을 잘 달래갖고 속건제까지 드리고, 그리고 새술에 더 나가서 이 새 한 번도 멍에를 짓지 않는 그 송아지, 젖나는 두 소를 준비해서 베세메스로 끌고 가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물론 여기에 금독종 5은 그 지역의 5지역, 블레셋 5지역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5지역에 전부 다 재앙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지역의 5지역들이 다 임하고 나니까 금독종 5, 그 다음에 해를 끼치는 금지 5을 학고에다 넣어갖고 수레에 올려 태워서 보내자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신을 섬길 때 혹시 나라에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 다곤신을 잘 달래갖고 하면은 그 재앙이 없어지는 것,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이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궤 앞에도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는 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그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새 수레를 준비하고
전나는 그 암소를 2마리 암소를 구해다가 멍에도 한 번도 맺지 않은 그 2마리 암소에다 그리고 새수레 그리고 금독정 금지를 준비하고 그 수레에 하나님의 괴를 태워서 그리고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잘 몰랐으면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을 보내서 너희 하나님의 괴를 너희 지역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돌려보내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가져가든지 방법을 일러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주겠다. 이렇게 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열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그 법궤를 하나님의 괴를 맬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양 사방에 그 어깨에 하나님의 괴를 메고 그냥 가는 이것이 법궤를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들은 수레에다 싣게 되죠. 나중에 기럇 여아림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일도 그 수레에다 옮기다가 이 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사가 죽는 사건도 바로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와 유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미국에서 온 친구 목사와 함께 제가 그 카미나리 몽을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데 그 목사님이 유심히 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냐? 그래서 그 기도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알려줄게. 그랬어요. 한 지역에서 한 이렇게 동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정성스럽게 한 10분이 지났을까요?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정성스럽게 합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을 때 그 목사님과 같이 그 자리에 가게 됐어요. 거기 갔더니 그 동상이 돌 신상이 있는데 돌 신상 옆에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게 쭉 써 있는데 저 사람이 기도한 게 이것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무진장 경건하게 기도한다. 근데 너무 불쌍한 거 있지. 여러분 답을 해줄 수 없는 돈신에게 그렇게 경건하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어쩌면 그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유사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이 배웠던 그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드립니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에 맞춰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열정대로 자신의 그 정열대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드려지는 이 헌신, 내가 드리는 이 충성,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드리는 이 헌금, 내가 드려지는 이 찬양이 과연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인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예배인가? 한 번쯤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 그리고 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이 원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옮길 때에 그들은 정말로 주술적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술적 행위, 금독종, 금지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괴가 이 땅에 재앙을 내렸다면 이것으로 인하여 그를 달래고 어떻게 좀 그 마음을 좀 풀게 한 후에 그 다음에 보내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위로하고 달래는 것은 그런 것으로 달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우리 만족으로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한국에 가신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예배 현장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할 줄 몰라갖고 그냥 녹음해서 보내드릴게요. 혹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아마 유튜브로 그 예배 실황을 이렇게 찍어서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기분, 내 감정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헌신, 그것을 드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보세요. 나는 어떤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과거 그 역사를 돌아본 블레셋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하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사실 이 애굽의 블레셋의 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대충 이 애굽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이 이 나라의 존폐 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 앞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행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들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와 같은 아니면 유사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걸 찾아보고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롭게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사안들을 이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제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파 진영이든 좌파 진영이든 상관없이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든 많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려고 하는 그 의도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들을 다 없애고 부셔버리고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라고 문제를 여러분 제기해야 되고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과거에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찾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블레셋 이 군대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사장들은 과거에 이와 같은 재앙이 있어서 나라에 위기가 왔던 경험이 있었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애굽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 나라의 존폐 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이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들이 강팍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하죠. 결국은 나라는 쑥대밭이 돼요. 정말 나라가 완전히 패망 위기까지 있을 때,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그때 그 애굽이 그렇게 멸망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느냐. 혹시 그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집을 피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고집 피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렇게 달래서라도 그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정이든 기업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몇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두 번째로는 이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다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혹시 과거에 이와 같이 유사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때 그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죠. 과거의 역사를 찾아보는 것이죠. 이 블레셋은 이 두 가지를 잘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경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좋았던 시기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과거에 자신의 화려했던 그 시절만을 생각을 해요. 지금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굉장했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시기들만 기억하지,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들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교육자들이 과거에 그 어려웠던 시기들을 잊어버려요.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은 과거에 어렸던 6.25 시대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일제에 압박을 당하고 그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시기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요새 아이들한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야, 우리 때 인마 먹을 것이 없어서 빵 이건 굉장한 거야 뭐 이러면, 수제비나 이건 진짜 굉장한 일이다 그러면요, 그럼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 과거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들은 6.25가 되면은요 주먹밥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그 운동을 합니다. 유태인들은 그 일을 해요. 유태인들은 7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1년 내내 이 절기를 지켜요. 그 절기 때마다 그 자손들에게 왜 이 절기가 생겼는지, 이 절기 때 그들이 왜 텐트를 치고 장막절에 들어가서 그 밖에서 그 좋은 집 냅두고 밖에서 살아야 하는지 다 알려줘요. 네, 과거를 절대 잊지 못해요. 6월절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초막절을 잊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빵이 정말 맛이 없는데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그들은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걸 알려줘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계 제2차 대전에 독일의 히틀러가 일으키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태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지나고 난 후에 독일의 한 기자가 유태인들을 찾아가서 그 랍비들 앞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독일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독일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독일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독일 사람을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독일인의 그 만행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오래전에 갔습니다만, 성지순례 갔는데 통곡의 벽 바로 옆에
600만 명을 학살했던 그 600만 명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천국에 좀 지나서 가면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공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지 않는 세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 곳이다. 600만 학살 사건. 거기는요 유치원들도 다 갑니다. 통곡의 벽도 유치원 때부터 가요. 마사다라고 하는 공원은 이스라엘이 로마와 최후의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죽었던 곳이에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공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최후의 전투를 하는데 거기는 쌀이 없던 게 아니에요. 물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물도 많고 먹을 양식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항복하면은 이거는 끝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 사람들이 그 성을 쌓아갖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저들에게 붙잡히면 우리 자녀와 우리 아내들은 저들의 그 노략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죠. 혼자 목숨을 끊으면 여러분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도 알아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갖고 한 사람이 제비를 뽑아갖고 한 사람이 당첨이 되면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자기 혼자 죽으면 그 사람 혼자 지옥 가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한 사람이 됐어요. 다 자기 동족을 죽이고 거기 자기도 칼에 찔러서 죽고. 근데 그때 잠깐 어린아이와 여자 한 사람이 화장실에 갔다가 그걸 못 본 거예요. 근데 막 죽이니까 무서워갖고 뒤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거를 기록해 놓은 것이 요세푸스의 역사학자의 이야기. 마지막까지. 그래서 그들은 잊지 않아요. 그 마사다라고 하는 공원은요 굉장히 해발이 높습니다. 케이블카를 통해서 어린 유치원들까지 거기 올라가서 그 선생님들이 다 알려줘요. 그들은 과거의 역사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기를 놓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과거를 잃어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의 역사를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교사들은 과거 역사를 잃어버리고 잘못된 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육은 100년대계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육을, 바른 역사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한국에 어려움이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의 많은 정치 지도자들은 과거의 이와 같은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니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의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난국을 극복했는지를 찾는 자세, 그게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블레셋과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죠.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블레셋 백성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은 젖나는 2마리 소를 희생을 시킵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이 2마리 소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송아지를 우리에 두고 그리고 젖나는 그 소가 그 수레를 이끌고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가서 결국 그곳에서 희생을 당하고 번제가 되어서 죽는 그 벳세메스에 오르는 소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그를 칭송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만약에 설교를 했다면 굉장한
이 알레고리컬한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치러야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자신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대신해서 잡아줍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 또는 지도자급의 사람들은 암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죠. 좀 보통인 경우에는 이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인 경우는 집부들기나 산부들기를 잡아서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게 무슨 대단한 큰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다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에너지를 쏟아서 마치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소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인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쇠수제를 하나 만들고 몸을 먹여 보지 아니한 전다른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치고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길을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며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지역으로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이른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로 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괴로 인하여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온 것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황상 보니까 이 하나님의 괴 때문에 죄가 온 그 재앙이 임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을 부르고 복술자들을 불러갖고 그러면 이 법궤를, 이 하나님의 괴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제시하고, 그래서 제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만일 정확하게 모르니까 만일 이 그 두 송아지가 수레를 이끌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베세메스로 가지 아니고 다른 길로 가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아닌 우연히 우리 땅에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은 안 했나? 했죠. 저는 했어요. 침을 뱉어갖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했는데 침이 많이 튄대. 그리로 간다는. 그건 뭐가 다르냐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 송아지들을 베세메스로 이끌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그들은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마저도 그들은 없이 여겼을지도.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로켓 발사할 때 여러분 신문에 나왔어요. 한국일보에 나왔는데 뭐라 그래요? 돼지 머리를 앞에다 놓고 그리고 돼지 입에다가 돈을 이렇게 끼워줘 놓고 그 과학자들이 거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제목이 넘으면 현대과학과 그 뭡니까? 미신과의 조합 뭐 이렇게 나왔나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달나라를 지금 위에서 로켓을 쏘는 거기 앞에 돼지 대가리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 이게 우리의 미신적인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잡지를 탁 받는 순간, 일본에서 동경 잡지 이런 거 받는 순간 제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보냐면 오늘의 운세를 보는 인간들이 있다.
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어. 오늘의 운세 내가 몇 년생이지 하고 찾아보고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도 그래. 뭐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입시철이 되면요. 입시철이 되면은 그놈의 무속신앙인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부적을 사갖고 그걸 갖고 다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붙는데요. 남편이 사업이 안 되면 원래 남편 잠자는 베개에다가 부적 갖다 집어넣고 아니면 양복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은 물에 안 빠져 죽고 사고 안 당하고 그런 부적에 매여서 사는. 그러니까 이런 입시철만 되면은 여러분 제일 성황리에 모이는 곳이 뭐냐? 예, 그 미신을 찾아다니는 무속신앙을 찾아다니는. 거기에 덩달아서 교회들도 입시를 위한 수험생을 위한 기도해라 해나? 아니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 수험생은 무슨 그 공부한 놈은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 안 한 놈은 떨어지는 거고. 주님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공부는 더럽게 안 하는데 주야 이 서울대를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러면 야 내가 어떡하냐 이거. 주님도 막 괴로워. 심지어는요 여러분 입시철 때는 미역국도 안 먹어. 왜 안 먹죠? 미끄러질까봐.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아예 그냥 엿을 갖고 그 대학 정문에 갖다 붙여. 왜? 그리고 기도 여대게 기도를 하는 건지 누구한테 모르지만 아무튼 엿 붙여놓고 막 기도해. 그리고 수험생 들어가는데 그냥 입에다 그냥 그 수험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입 벌려. 그리고 인절미 막 집어넣어요. 인절미처럼 막 붙어버리라고. 이거 다 여러분 미신이라는 거 알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어. 다 거기 끌려. 제가요 한 번은 이제 담임 목사님 제가 전도사 때인데 담임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굉장히 그 좀 짓궂은 데가 있으신 목사님이세요. 한번 이제 몸은 뚱뚱하지. 근데 이제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대원들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고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둥그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이 어디 앉으셨냐면 문지방에 앉으셨어요. 문지방에 걸터서 앉아갖고 찬송을 부르는데 아니 권사님이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막 무슨 강아지 똥 마른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찬송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한 장 더 부르려고 하다가 권사님 어디 뭐 불편하신 데 있냐고.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 그 문지방에서 내려앉으세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아니 일단은 문지방에 내려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목사님 내려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좋잖아. 목사님 그렇지 않고 그 등치 큰 몸을 가지고 문지방에 앉아갖고 왜? 얘기해봐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유 목사님 복 나가잖아요. 복 나간다는 거예요. 설교 뭐고 다 필요 없어. 제가 지금 생각해 목사님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신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생각합니다. 바로 설교가 들었어요. 여러분 복은 누가 주나요? 내가 이 문지방에 앉으면은 나가던 복이 아니 들어오던 복이 나가고 내가 문지방에 내려앉으면 또 오던 복이 또 나갑니까? 뭐 이래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얘기 안 해요. 복은 누가 줍니까? 우리는 말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째 우리는 미신 따위 그런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작 설교를 하십니다. 저는요 신방 중에 그 신방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머리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신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미신을 좋아하고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두려움에서 미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응? 지난 주간에 많이 더웠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4층에 이제 더우니까 2층에 있기도 하고 한 9시 정도 됐는데 집에 이제 불을 소동을 하고 우리 사람들이 있는 데만 딱 이렇게 불을 켜놓은 마루도 불 다 꺼놓고 시커먼 캄캄한데 다 꺼놓고 그 내가 어디 잠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집이 캄캄한 거야. 그래서 엄마 어디 계시냐 했더니 엄마 어디 없는데 2층에 갔나 3층에 갔나 아니 그런 줄 알고 그냥 저는 이제 집 정리를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마루도 이제 바람도 불으니까 적당히 문 좀 닫고 그런다고 거기 가서 이렇게 딱 닫고 갑자기 문을 닫고 탁 나오는데 갑자기 하얀 복면을 쓴 사람이 이 뭐라 그러나 이 저기 허리 고정기 그걸 이렇게 딱 세워갖고 그거를 벽에다 붙여갖고 딱 서갖고 알고 봤더니 그게 하얀 팩이야 팩. 팩을 쓰고 눈알 콧구멍 이렇게 나가고 인기척도 안 하고 내가 그 문을 닫고 딱 돌아서면 나를 쳐다보는 거야. 얼마나 내가 놀랬던지. 아니 인기척을 해야지! 놀랬잖아. 그랬더니 아니 말을 안 붙였으니까 놀래긴 했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 바퀴벌레 보고 두려워해요. 막 날개를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퀴벌레는 여러분이 소리 때문에 놀래갖고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미신이 아니에요. 이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쟤도 아멘 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 하나님 교회를 나누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갈구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우리 권사님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제 한국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이제 인사하러 갔더니 아니 자네 뭐 교회 젊은 놈하고 이렇게 바람 피웠다며? 그리고 소문이 났다는 거야.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와이프한테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기든지 고지마제가 가면서 생각이 나서 권사님한테 전화했어. 권사님도 웃고 저도 웃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하나님 백성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나누는 것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갖고 정작 두려워할 하나님을 모르고 미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미신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철이 되면 맨날 그놈의 무속신앙을 쫓아다니고 절간 쫓아다니고 무속인 쫓아다니고 미신이나 쫓아다니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길을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 스스로가 바라보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주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자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도 그럴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봐왔던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떤 분이 그걸 올렸어요. 이슬람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던 아프리카 지역이죠. 잡혀갖고 있었던 목사님과 성도들, 여신도들 몇 명 그래갖고 화형에 처형하는 것들 그걸 찍어갖고 올려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 사람은 발로 차고 몽기를 때리고 실실하니까 그 나무 같은 걸 가지고 해갖고 불을 붙여서 화형에 처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야, 어떻게 뜨거워갖고 나오니까 몽둥이를 막 두들겨 패고 발로 차고 그 조그마한 어린아이를 막 발로 눌러버려. 기가 막힌 거 같아요. 근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배운 건 뭐냐면 이슬람교는요, 기독교인은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죽이면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여요.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 여러분, 지금 내가 배운 그대로가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고 여러분의 세계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처럼 미신에 사로잡혀, 무속신앙에 사로잡혀,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나의 기분에 맞춰서, 나의 감정에 풀려 하나님 나의 열정 때문에 신앙생활하며 자신의 기분을 만족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만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Oh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이여 정성껏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영광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정에는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사업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시길 원합니다. 혹이라도 마음에 실족된 영혼들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11조 감사 선교 부대 장학 건축 예물로 드려지는 손길로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거저 돌려보내지 마옵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민하려간 자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상건 집사님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을 지켜 주시옵소서. 맘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어 간증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강명자 집사님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수님 형제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해동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저의 입술로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인도 놀래고 성도들도 놀래고 의사도 놀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지만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고 물질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예배드린 이 예배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예배가 저들의 인생을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로 교통하신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연주소를 발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